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있는 것이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나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럽게 때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뜻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옵나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이제 1장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 사자들이 천사면 천사가 우리한테 말씀을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결국 이제 목회자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온전케 하는 말씀, 완전케 하는 말씀들이에요. 각 교회마다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채워줬냐면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올바로 고치는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예요. 바쳐진 사람들. 꼭 뭐가 되냐면 레위 사람과 같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게 우리가 스무나 집하고 그리고 스무나 교회고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을 받았다 이 말이야. 책망.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책망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책망을 왜 주느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을 주는 거죠. 징계를 하는데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한테 뭐 징계할 거 뭐 있어요? 아이고 너 아버지한테 가라 그러면 또 너 아버지 눕고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책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부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하시면서 너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완전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완전함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러면 각 심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틀림없이 칭찬을 해요. 그런데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책망을 하셔요.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좀 잘못한 이런 게 있으면 주님이 날 책망하시는구나. 그 책망을 받고 내가 고치면 완전해지잖아요. 내가 안 고치면 어때요? 불량품이 되잖아요. 불량품. 고쳐야 완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고치면 불량품이 되는데 불량품 여러분들 만약 가전제품 하나 TV를 샀다면 해보세요. TV를 샀는데 처음엔 잘 나오다가 그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딱 켰는데 안 나와. 그리고 막 앞에 판이 막 툭 떨어지고 그죠? 뭐 이렇게 화면이 뭐 지직거리고 막 이렇게 된다면 해보세요. 이 불량품이다. 그러니까 새로 교환해 주세요. 안 그러면 AS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AS 맡겨가지고 똑바로 고쳐오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다시 지지거리는 게 없고 뭐 판 떨어지는 것도 없고 뭔가 문제가 없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불량품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 나왔으니까. 죄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불량품입니다. 다 불량품입니다. 그런 불량품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AS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S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량품이 아니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던 아담과 하와는 불량품이 아니죠. 완품이에요. 완제품.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지금은 원죄로 말미암아 늘 자범죄를 짓고 죄를 짓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불량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그걸 보고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량품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AS 기사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지금 AS 하고 있는데 AS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안다고 그게 아니고 이 제품에 대한 설계도와 이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이 AS 하시는 분이 다 아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래 하면 되겠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무릎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무릎에 인대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사 그래요. 그래 이걸 제가 이거를 이 인대가 나갔으니까 이 인대가 좀 이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느 병원에서 이런 수술이 있고 저런 병원에서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 하는데 이러면서 내가 다 이게 다 버린 거예요. 그럼 의사가 당신이 의사니 가시오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으면 의사의 말을 듣고 내가 AS를 맡겼으면 AS 하는 사람한테 내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야 된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기고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 바꿔내시는 쪼아주시고 나를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부분에 아멘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하여서 일곱 교회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일곱 교회란 말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 이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향이 일곱 개의 성향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교회의 성향이 일곱 개의 성향으로 나눠지고 성도들도 일곱 성향으로 나눠지는데, 그 성향 따라 완전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각자 다르다. 그러나 한 개를 이제 끝냈으면, 내가 동쪽의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동쪽의 성향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뭐 서쪽의 성향이나 남쪽의 성향이나 북쪽의 성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드러나는 것이 동쪽의 성향이라는 것 뿐이지, 내 속에는 동서남북의 그 모든 성향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이쪽 성향을, 이쪽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한테 또 내가 옛날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쪽의 것이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성향을 가지고 난 에베소 교회처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난 다시 회복했어, 난 그래서 완전해졌어 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부분이 또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부분이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한테 좀 뭔가 또 다른 부족함들이 보여서 나머지 일곱 교회의 것들을 살펴보니까 내한테 부족한 부분이 그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한테 다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에 있는 말씀을 다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다 내가 내 삶으로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수준에 올라간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씩 우리가 뜯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내한테 없는 이 부분을 채워나가고 없는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2장부터 3장까지 일곱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부터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편지한다는 말은 내 뜻을 전하기를 이런 뜻이죠. 편지한다, 내가 편지 썼대 이게 아니고, 편지는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내가 너한테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손에, 오른손은 무슨 손? 네? 권능의 손. 그죠? 우리가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얘기하죠. 네. 주의 권능의 손, 창조주의 손, 전능자의 손. 네. 이 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 주님의 오른손 안에. 이 오른손은, 그 권능의 손은 뭘 하느냐?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을 행하고, 그죠?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손이 바로 이 오른손이다. 그런데 이 오른손에 권능의 손 아래, 그렇죠?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권능의 손으로. 다른 말로는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말로는 주님 손아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내가 주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바로 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주님 손아귀에 있어야 되지, 주님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자기 의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교리와 교파와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나는 장로교인입니다. 성경에 장로교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장로교인을 만나든 침례교인을 만나든 성결교인을 만나든 감리교인을 만나든 구세군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린 이것만 물어보면 돼요. 1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신앙 고백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 같이 사도신경 외웁니다. 또 세 번째,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내 핏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저 순복음이야. 아이고 저거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탁 비어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리 가르치니까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머리가 없는 성도들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심령 속에 자꾸 교파를 따져가면서 그걸 막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교파인데 우리는 뭔데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형제, 한 자매, 형제 자매가 아니면 놈이지 우리 가족이 아니면 사탄의 가족이잖아요. 마귀의 가족이잖아요. 마귀의 백성이잖아요.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교파에 막 너무 억눌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많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들은 주님 소나기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진리예요. 진리의 소나기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소나기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림 받고 말씀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잡았는데 검을 잡았어요. 성령이 손으로 검을 잡았어요. 그죠? 검을 잡죠.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검을 잡았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 그리스도의 이 소나기 손은 그리스도의 이 손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잡혀져 있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이런 별들이다. 목회자들은 주님의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일곱 금초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움직이시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들 사이사이 속을 주님은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이 진리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세세히 살피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다. 운행하시니까 내가 너희 속마음과 속사정을 다 안다. 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자세한 것은 어제 일곱 금초 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알고 네가 잘 참는다는 것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것을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네 심령 속속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네가 이런 행동을 했고 내가 네 삶을 쳐다보았고 네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내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눈, 덕불은 여호와의 일곱 눈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눈이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행위 기록부에 그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몰래 카메라라 보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여러분을 다 보는데 내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마음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뭐 그랬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딱 스크린에 딱 펼쳐 보여주면서 봐라, 니 이때 이런 생각했지? 네가 이때 이런 행동했지?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기억이 안 나? 내가 다 보여줄게. 그럼 싹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기억 안 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요, 내가 조금 그렇다 싶으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통과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무슨 말 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나는 기억도 다 나요. 그때 되면 영이 다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기억들이 다 나요.
아주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죄와 삶에 대하여 직고 직접 그대로 아뢰는 이런 일들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양들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다 안다. 이제 끝났어 이 사람들. 왜? 다 안다는 말은 지금까지 네가 행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가 다 안다는 거잖아요. 좋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내가 너한테 해결책을 주는데 1번 잘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자, 잘한 것에 대해서 봐요.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나는 이 에베소 교회같이 뭐 그런 건 아닌데 나 첫사랑도 있고 뭐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해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질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질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겠죠. 첫 번째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런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무슨 수고를 했는지 무슨 인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네 행위를 안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지 네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수고했는지 네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인내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이걸 뭐 믿음의 행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그랬어요. 사랑을 하는데 이마에 땀이 흘렀다 이 뜻이에요. 수고로움이 있다는 말은 땀이 흐르는 이야기다. 희생을 한다는 뜻이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요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수고롭다는 말은 좀 다른 말로 번거롭다는 말하고도 같아요. 내가 안 하면 번거로운 일이 없는데 하면 번거로워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를 다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행위와 뭐 너의 뭐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런 모습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수고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또 사랑함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 없이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고 이런 것이 있겠어요? 다 그런 부분들이 속에 다 깔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뭘 아시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는 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것을 할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자 교회 안에는 항상 악한 자들이 나오죠. 악한 자들이 나와요. 어떤 자들이 악한 자냐 이제 좀 쓰면 우리가 이제
나오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사도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도 교회의 권위가 있고요. 다 이런 권위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사람 선지자다 하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있고 다 어떤 이 사람은 사도다 하면 사도로서 인정됨이 있고 교회에서 다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다, 교사다, 목사다 아니면 뭐다 이런 것이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세례를 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면 세례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뭐 성령만 받으면 됩니다 하면 성령만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나간 사람들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형식, 하늘의 형식으로 고하는 거죠. 고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육의 것을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데 우리는 뭐 성령 받으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제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낼 때 유월절 지내는 방법이 다 있죠.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있죠. 1월 10일 날에 어린 양을 간택을 해요. 1월 14일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임방에 발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풀에 구워 먹어야 돼요.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돼요. 센 걸로 낙걸로 회 떠서 이렇게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하냐? 앞으로 장차 만들어질 교회도 다 질서가 있다. 모든 공동체는 다 교회예요. 기도원도 교회고 수도원도 교회고 영적으로는 다 교회다 이 말이야.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것에는 다 질서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난 자칭 사도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공식적인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도 그냥 어디 가가지고 몇 달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다. 그리고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거를 밟고 딱 얘기를 하면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성적 증명서와 이렇게 입학해가지고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라. 수업 연한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래버리면요.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식 코스를 밟은 게 아니네.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식 코스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인정하는 코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은 사람들이 잘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힘들어도 정식적인 코스를 지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박사도요. 그냥 1년, 2년, 3년 이렇게 박사 딸 수 있거든요. 박사 따는데 어떻게 그걸 딸 수 있어요? 예? 인터넷에도 공부하고, 하고, 그래가 1년 이렇게 공부하면 박사학위 주겠습니다. 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래 받아. 그런데 실제로 대학교 가서 대학 교수로서 할 것 같으면요. 너 몇 년 연구했냐? 너 몇 년 공부했냐? 이거 다 따지거든요. 너 연구했던 논문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없어. 그러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교회 안에도 법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법과 교회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질서는 교회 안에서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자칭 사도란 말이 뭐예요? 내 홀로, 내 사도데이, 내 홀로, 내가 목사다, 내 홀로, 나는 뭐다, 장로다, 난 내 홀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직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나는 선지자야. 설령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선지성은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했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선지자야. 난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검증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사 속에는 모든 것이 검증이 필요하다 이 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뭘 잘했냐면 검증을 잘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악한지 자칭 사도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 그래서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런 거짓된 것들 드러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은 드러내줘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드러내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케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그러면 교회 공식적인 어떤 루트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 잘못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고. 하지만 항상 이런 검증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학위가 나오는 신학교 같은 경우도 학위가 나오는 신학교가 있고 학위가 나오지 않는 신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학위가 안 나오는 신학교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잘못됐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법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학위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코스는요 정확해요. 그죠? 신학교 4년, 신대원 2년 내지 3년이거든요. 근데 이건 학기로 한다면 4년 8학기, 3년 6학기 정도예요. 혹은 2년 4학기 정도. 그런데 이것을 방학 때 막 집어넣어가지고 2년 8학기, 1년 4학기로 이렇게 끝낼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저희들이 공부하면 7년을 공부하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낼 수는 있어요. 중간에 안 쉬고 우리는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래갖고 막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제정해 놨으면 그 법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은 교회법이기 때문에 옳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칭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칭은 안 된다.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내가 목사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증이 나오고 목사 안수패가 나와요. 목사 안수패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혹은 이렇게 청빙할 때는요, 항상 청빙 서류에 목사 안수증이 반드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그러면 어느 노예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쪽 노예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어느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하러 왔는데, 이분이 그쪽 노예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 노예 서기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교회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새로 교회를 세웠는데 새로 교회를 세우면서 목사님을 청빙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받았는데 보니까 서류를 받고 보니까 어느 노예에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고 무슨 어느 학교를 다녔고 이력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믿고 그분을 목사님으로 받아들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잘못된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이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옛날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갖고 전화를 하고 찾아당기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다시 들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할 때는요, 이게 그냥 이건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서류대로 정확하게 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대해서는 뭐예요? 학교에 전화를 해봐요. 요즘에 위조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를 해봐야 돼. 학교에 전화하고 그리고 노회에 전화하고 이 두 가지만 해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정확하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검증 절차도 사실은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만약 전도사님을 우리가 청빙한다. 우리도 이제 다음에 어떤 분들 청빙한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그러면 신학교는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전도사증을 이제 제출하시오. 복사본. 그죠? 이력서. 그러면 이력서 딱 했으면 그 전교회에다 전화를 해보.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다 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다 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 청빙할 때는요, 목사 청빙위원회가 있어요. 부목사 청빙하는 것도 다 청빙위원회가 있어요. 그 보통 목사 장로로 이렇게 구성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서로 검증하는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영적인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생뚱맞죠? 그런데
이 행정과 절차는 중요한 것이다. 행정과 절차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행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을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했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길지만 읽어야 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신랑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이렇게 중매를 하고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이 항상 마음은 우리의 이 심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까? 또 깨끗함에서 떨어져 나갈까? 또 우리가 부패되어질까? 이것이 항상 두렵더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나와요. 그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맥에서 떠난 그 진리의 성령, 진리의 역사들이 역사하지 않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막 맞아 마치 이렇게 되는데 진짜 배기를 받아들이는 진짜의 것을 있는 이 부분은 빠르더라 이 말이야.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부족하지만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나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아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괴휼의 거짓말이에요. 그죠? 괴휼의 역군이요. 괴휼이란 말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괴휼에 속이는 자의 역군, 속이는 역군이다. 속이는 데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요 다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멋있습니다. 핸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참 진리와 온전한 성령의 역사에서 떠나간 것이라면 저거는 아니구나 하고 물리쳐야 될 바로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나오면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뭘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신천지가 막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거짓말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을 합리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해요. 예전에 제가 이 신천지 사람하고 편지로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메일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너희들 이게 저거 하면서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금방 답이 온 게 아니라 한참 심사숙고하고 제가 쓴 글들을 뜯어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을 하고. 당신들은 진실한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 주는 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딱 이래 나오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만 들으면 맞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 속에 뭐냐?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만 들어보면 그 말은요. 맞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 교리가 있거든. 그 핵심 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우리가 사랑이 뭡니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진실한 사랑 아닙니까? 나오니까 그 말만 따져보면 그 말이 맞는데 실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감싸기 위해 가지고 진짜 그런 말을 쓸 때 우리가 맞네.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같다. 이러면서 거기에 쏙 빠져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나도 정말 주님 원리에서 충성되이 살고 제가 뭐 어디 선교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목회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뭐도 하고 수 없는 소리를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간증을 했다 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5번 10번 100번 들어봐요. 계속 듣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숨겨놓은 사상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추구성을 갖고 있는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구성을 보라 이 말이에요. 추구성을 보라. 말씀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아닌 거예요. 어떤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대화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많은 책들을 읽고 간증을 듣고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 친구는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가만히 자기를 들다 보니까 자기는 성경을 안 읽었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드느냐 이걸 살펴보니까 자기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일은 안 하고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에서 내 자신이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올바른 핵심 교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아닌 참복음, 그 참복음, 참진리, 참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딱 세워지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겠지요. 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는요. 이때까지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일단 내려놓고 배우는 거예요. 습득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것을 배우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머릿속에서 쫙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체계와 말씀의 구조가 뼈다귀들이 싹 보여요.
그러면서 아, 이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완성되는구나. 이게 다 보여. 근데 그것 속에서 인생을 분별하고 인생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온갖 말들을 들으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 혼탁한 영들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게 될 때 혼탁해지고 혼탁해지면 깊게는 못 들어가요. 깊게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혼탁함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떠나가 줘야 돼요. 근데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 이 혼탁함 속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고 싶어도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탁함의 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죠? 어떤 친구는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뭐 1년 반에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1년 반 만에 성경 7번 읽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냥 이제 군대 가려고 준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1독을 했어요. 7독. 그래서 저 만나고 8독을 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거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얘네들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 속에서 일단 기본적인 진리의 핵심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좋아야 돼요. 이치에 맞는 성경 해석이 돼야 돼요. 영계와 육계를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있으면 육의 질서도 있죠.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 갈 때에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잘 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육이 무너지면 영도 무너져요. 영이 무너지면 육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관계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육이 무너진다는 말은 육이 범죄하면 영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영이 무너졌단 말은 신앙을 잃어버리면 육이 당연히 무너지잖아요. 다 이런 것이 관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데 너무 영영영 하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정로로부터 벗어난 것이 되는 거예요. 영을 부인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쪽으로 내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 그래요? 중심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과 혼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봐요? 여러분은 뭘 보시냐 이 말이에요. 영을 보십니까? 혼을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영 보기는 힘드니까 혼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세계를 읽어나갈 수 있는 힘들 정도는 가져야 돼.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뭘 해나가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펼쳐나가요. 말만 들으면 다 옳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요, 기성교회를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떠난 교회다. 그리고 추악한 더러운 교회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네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기존 기성교회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것들은 다 마귀들 자식이기 때문에 저것들은 다 부정하고 더럽다. 성경에 봐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언제 무슨 주일이 있냐. 성경 보면 다 안식일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음란한 것들, 저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진짜 그분들이 옳은 정신을 가졌으면, 우리가 정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으면, 형제들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느냐, 이 비성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대화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화가 아니고 그쪽에서 뽑아내가지고 자기들 세력으로 집어넣는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교회 다니든 어떤 기도원에 다니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삶. 제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에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오셔서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영혼의 힘을 얻고 당신의 삶 속에서 큰 승리를 이루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꼭 우리 교회 오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오고 싶다 하는 건 막지는 않아요. 뭐 오겠다 하는데 제가 왜 막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어거지나 막 우리 교회 와야지만 당신은 삽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가셔서 당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 교회를 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 이 사탄의 일꾼들도 다 의의 일꾼으로 다 가장을 하고 광명한 천사가 다 가장을 해서 다 보면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네, 이제 맞네, 그런데 하면 다 끄떡끄떡거리지만 그 속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속내를 볼 수 있어야 그 속에 있는 걸 봐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속에 있는 것이 옳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만 보는도다. 나 요한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도다. 다윗을 뽑으시려고 할 때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 딱 가가지고 첫째 아들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우와 멋쟁이 막 진짜 괜찮거든요. 군칠하고 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고 막 하나님 이 사람이죠 하니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멋져.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세 번째도 와요. 얘입니까? 야도 너무 괜찮은데요. 아니다.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이미 이들을 버렸노라. 딱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가리는 빼야 돼요. 이 눈가리는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영으로 봐야 될 것을 이 영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을 자꾸 육으로 보면서 자기한테 좋으면 자기한테 맞으면 하하하하 이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성질 팍 내고 이 덜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하나님 이 사람 맞죠? 너 왜? 자기 눈에 볼 때 너무 좋게 보였으니까. 사무엘도 그때 눈깔이었던 거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들을 다 버렸다. 예?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주님이 다 버렸다고. 이 쏘가지가 못들 빠졌어 이것들은. 나중에 다윗이 그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하는 말 알죠? 너는 네 몇 안 되는 양을 어디 두고 왔노? 이 교만한 놈아부터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형님이 돼가지고 자기 막내 동생한테 그런 말을 왜 하노? 이 속이 벌써 뒤틀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뒤틀린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는 뭘 보느냐? 너는 껍데기를 쳐다보지. 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제발 그 모습을 쳐다보지 말고 그 속을 보려고 하는. 잘 모르겠거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은혜 집사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느냐면 이런 꿈을 꿨대.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말씀을 막 전했대요.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저 유성교회 성도님들이 나왔는데 유성교회 성도님들 목사님 와 저렇게 하노. 목사님 와 저렇게 하노 하면서 있잖아. 막 옆에서 막 부시락부시락 거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막 전했는데 그 아들이 구원받았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 딱 보니까 이동기 집사님이더래요. 자기 남편이었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목사님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뭐 하고 저렇게 뭐 몸도 힘들고 막 그럴 텐데 와 그러시노 하면서 참 그런 게 많았거든요. 유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유성교도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하루만 제가 예배 드렸거든요. 변화산 오기 전에도.
주일날 하루만 예배를 드렸어요. 나머지는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불만이 많았는 거예요. 무슨 불만? 와, 목사님, 뭐, 바깥에 있는 성도들은 잘 돌보면서, 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왜 안 돌봐주시노?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분들이 죽었나? 안 죽었어요. 뭐, 다 살았지. 하여튼, 그러니까 다 왔었어. 했는데,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열매들이 점점 만들어지면서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왔어요. 그럼 계속 와요. 계속 왔어. 그래 와가지고 하더니 어느 때는 보니까 갑자기 청년부가 막 그건 40명이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있으니까 성도들이 지금은 이런 말을 한대요. 저도 저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제가 들은 말인데 목사님 얼른 나가 있어. 얼른 나가 있어. 이렇게 한대. 얼른 나가 있어. 이런데 그래서 이건 또 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가 막 충성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뭐래요? 입방아를 찢지요. 안 그래요? 입방아를 찢는 거야. 근데 나중에 몇 년이 흘러가가지고 열매가 드러나고 뭔가 드러나니까 하면서 바보 도통하는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모만 쳐다보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진 이유가 뭐냐. 항상 껍데기만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를 쳐다보지 마라. 스스로 자칭 내가 선지자다. 자칭 내가 사도다. 자칭 내가 많이 배웠고 난 많이 깨달았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이소. 들어봐. 들어보고 쭉 들어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것과 성경에 있는 진리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준 이 진리와 이것이 어긋나면요. 이 부분은 요렇게 해서 좀 부족하고 요렇게 해서 부족합니다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을 막론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도 부족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함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것을 하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되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된 자들과 아닌 자들의 차이점은 그 속 중심의 근본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뜻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여러분의 눈은 진짜 눈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의 눈을 감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건 뭡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조용히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때로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항상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이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를 선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섰어. 너희들 내가 세워줄게. 다 이거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된 사탄의 일꾼일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사탄의 일꾼은 아니더라도 조심해. 항상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서는 건 어려운데 넘어지는 건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나중에는요. 자기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저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가 다 보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도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악한 자가 탁 왔을 때 그 악이 뭔지를 딱 분별해 내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악. 예? 악이 뭐예요? 저 사람 악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악의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악이 뭐예요? 뭐라고 해요? 아, 굽어진 마음이다. 예, 또 한자 뿌리 하면 굽어진 마음이죠, 그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 또 말을 해요, 말. 아까 보니 말 잘하시던데.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가면 또 말 잘하시던데. 예. 악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것. 이걸 악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을 보고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근본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할 악자 한문을 보면 제일 위에 짝대기 하나 긋고 굽어진, 왼쪽으로 굽고 오른쪽으로 굽고 밑에 땅이 있거든요. 제일 위에 선은 하늘이고 제일 밑에 선은 땅이에요. 땅 아래 마음이 있어. 그죠? 맞죠? 하늘로부터 뜻이 땅으로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굽어지게 내려왔다. 사람 마음이 굽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음, 이것을 보고 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바다 갑시다. 산에 갑시다. 들에 갑시다. 숲에 갑시다. 어디 갑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있어요? 안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어느 날에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상관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다 놀러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만약 사순절 때 우리가 놀러 간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은 피해줘야 되죠. 안 그래요? 옛날에는요, 사순절 때는요, 결혼도 안 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 요즘에 사순절이고 문절이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때는 결혼도 안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풀어져가 사순절 이렇게 해도 그때 다 결혼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적어도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요, 사순절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한 2월달에서 한 3, 4월달 정도 그 사이는 좀 피해. 이게 좀 피한다니까요. 사순절 이렇게 기간들을 보면은. 그걸 피해서 이렇게 부활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게 참 좋다. 부활절 지나면 봄이요. 이제 봄이잖아요. 안 그래요? 따뜻한 봄에. 그렇게 결혼하고. 아니, 이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상황과 그런 게 안 되어서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사순절날 결혼한다 그래서 놀러 간다 그래서 그걸 잘못됐다고 크게 얘기는 안 하지만 결혼하는 거와 달리 또 이 놀러 가는 문제는 사순절에는 조금은 이런 걸 피해 가시는 게 좋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때라고 하는 이때는 피해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야유회를 언제 가요? 5월달에 많이 가요. 5월달, 10월달에 많이 가죠. 보통 그래 많이 가요. 5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좀 늦으면 11월달, 요때 1년에 한두 번씩 야유회를 제일 많이 가요. 2월달, 3월달에 야유회 가는데 별로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원래 그때 따뜻한 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이렇게 없애라며요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과 달과 절기를 우리 심령 속에 다 없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런 뜻이지. 그렇다면 날과 달과 절기를 다 없애는 말은 그럼 주일도 교회일고 있어요. 안 그래요? 주일날 교회일고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이런 말로 지키노 안 지켜도 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와 뜻을 가진 것들을 행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한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안 해도 그만이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뜻과 의미를 이루기 위한 나의 행동과 모습들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할 만큼 우리 자신이 신앙의 자유함을 받은 자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너는 다 풀렸다. 이제 다 풀린 사람이 있어요. 다 풀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다 풀리지 않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일정한 제도와 틀 안에서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위험하지 않아요. 항상 신앙은요, 어느 정도 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틀 안에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선에서 이제 벗어난 자,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완벽하게 터득한 사람들은 이 틀에서 벗어날 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왜?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요, 다 99.9999999%는 다 그 틀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배우고 틀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학교라는 틀 안에 왜 가요? 그래야지만 의무적으로 배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왜 와요? 기도원에 왜 와요?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 간단해. 그래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진리적 토론을 하고 어떤 설교를 듣고 사람의 말이 서로 오고 가는 모든 곳에서 이 심령 속에서부터 악이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겉에 말은 부드러울 수 있거든요. 예, 집사님, 예, 권사님,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놔두었기 때문에 속은 뒤집혀 있어도 겉은 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집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껍데기는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속으로 뭐예요? 어이, 확 하면서 내가 진짜 저 사람 맨날 내가 안에 방해하고 있어. 정말 하면서 막 속이 막 천불나고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악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 속에 풍파가 만들어졌어. 파도가 만들어졌어. 잔잔한 호숫가인 내 마음이 어떤 말 한마디에 팡 하면서 휭 하면서 파도가 만들어졌네. 쓰나미가 만들어졌네. 이미 여러분들은 악으로 기울은 거예요. 심령 상태.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때 입을 열어보면 쓰나미가 다른 사람을 덮쳐서 죽여버려요. 고통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착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 속에서 대단히 그 사탄의 능력들이 들어있어 막 이 속에서 뭔가 팍팍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요, 말을 예 하면서 이래 말을 싹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줘야 돼요. 그 말이 더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싹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항상 예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하면서 뭐 하다가 그저 말을 계속 빠바바박 하는데 말이 살짝 다 끊어질 때 있잖아요. 딱 끊어질 때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근데 목사님 뭐 집사님 뭐 권사님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뭐 다른 얘기로 화제를 바꾸어서 그 얘기 흐름을 끊어주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이 악한 자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거는 개인 대화할 때 얘기고,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쫓아낸다는 말은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용납하지 않았단 말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설치지 않도록 구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요? 놀고 먹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목사님 보고만 다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까이 있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듣잖아요. 저 사람이 악한 자인가 안 악한 자인가 여러분도 알잖아요. 저 사람 다 좋은데 여기 좀 안 좋다. 뭐 요런 거 하면 틀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속에 진리를 대적하고 은혜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요런 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욕에 의해서. 다 악한 자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욕심에 의해서 주님의 진리는 이렇지만 난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쳐나가면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이런 자들을 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다 드러내어서 밝히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짓된 것이 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을 에베소 교회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딱 펼쳐놓고 이래서 요런 말씀이 있고 요런 뜻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요런 부분에서 잘못됐고 요런 부분에서 잘못됐고 요런 부분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반론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한데 딱 그래 반론했을 때 또 그걸 갖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심령의 모습은 요렇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데 당신은 이미 마음부터 이미 하나님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 빠진 사람도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저하고 같이 상담하고 치료받고 이런 사람들을 할 때 처음에는요 제가 이렇게 되게 감싸줘요. 그래 이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막 해줘요. 하다가 이제 치료가 본격적으로 딱 들어갈 때는요 뭐부터 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 자신의 상태를 딱 봐야지만 본인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신의 성품은 이렇고 당신의 마음은 이렇고 그래서 당신이 이런 게 나왔고 이런 게 나왔고 막 이런 것들을 따다다다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서야 그 사람들이 하면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속에 악이 있나 없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악이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교회 들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정할 사람은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못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같으냐면 전염병과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염병은 없애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전염병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다 오염당합니다. 전염병 다 끊어내야 돼요. 암 수술하는데 이거 내 살찜입니다. 대장암 걸렸어. 대장에 암이 걸렸는데 제 대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암 퍼져 죽죠. 내가 과감하게 잘라내줘야 돼요. 잘라내줘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것 좀 너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과감히 잘라낼 때는 과감히 잘라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그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상 프라이버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감당을 하고 가는 것이 또한 저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건 얻어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그 자칭 사도라는 건 뭐 내가 뭐 목사네, 뭐 내가 뭐 전도사네, 뭐 내가 뭐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목사면 목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전도사면 전도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성도는 성도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항상 이런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네가 참고 잘 참았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의 이름으로 견뎠대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1절에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서는 뭐야? 인내로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데 인내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주님은요, 거역한 자를 참아내요. 참아내죠. 저도 이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한다 그래서 다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안 해요. 안 하고 뭐 지가 다가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 마음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참아낸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왜 참아내요? 예? 무엇을 위하여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참는 거죠.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거역하더라도 참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참고 아내를 참고 자식을 참고 부모를 참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참아내시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수욕을 참고 모욕을 참고 부끄러움을 참는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참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신다.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할까? 참음이 필요할까? 그죠? 생각하니까 아찔하죠? 대단히 아찔한 겁니다. 예, 이렇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견디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 강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막 버텨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견딤의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1시간이 딱 넘어가니까 무릎이 아파 죽겠는 게라. 진짜 무릎이 아파 죽겠는 게라. 무릎이 아픈데 1시간 정도 하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면요. 무릎이 어떤 상태가 돼요? 예? 이게 그냥 딱 굳어. 마비. 피가 안 통해가지고 딱 굳거든요. 그때 살짝이라도 풀어버리면요. 기도를 또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 종아리가 막 아파가지고 이게 막 굳었는 게 이게 피가 이게 안 통하던 게 통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찌이찌 하면서 막 쥐가 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기도 줄이 다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를 때는 너무 무릎이 아프고 이 다리가 아프니까 한쪽 풀고 이렇게 하다 막 다리 쥐 나고 이러면서 또 쥐 나면 또 야옹이 한번 하고 이제 또 없애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거라.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도할 때는 무릎을 푸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겠더라니까요. 무릎을 풀면 기도는 이미 끝난다. 끝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막 2시간까지는 하겠더라고요. 진짜 막 억지로 막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니까 이제 1시간에서 2시간까지 무릎 꿇고 갔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진짜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 참 많이 했을 때 제 무릎을 보니까 무릎하게 이렇게 굳은 살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있었어. 그래가 막 기도를 하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3시간이 됐어.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뭘 했냐면, 제가 참았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견뎠어요.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이 밑이 터져 나갈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디고 난 다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무아지경이 오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는 게 없구나. 그래, 막 견뎠어. 견디고 처음에 참았어요. 아, 참자. 한 시간 참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참자가 아니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막 견디는 거예요. 진짜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3시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마음이 이 무릎이 힘들다, 다리가 힘들다는 것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탁 있는데 마음이 편해지면서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사라져. 그냥 계속 하늘에 집중을 하고 내가 사라져. 딱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쭉 해. 그러다 보면 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내가 싹 돌아와. 그러다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 이제 3시간을 기도하고 무릎을 딱 피면 무릎이 이제 뻐덩뻐덩한 거야. 그러면 이제 나 쭉 피고 이제 해가 스트레칭 쭉 몇 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딱 일어서거든요. 그래, 견딤이 왜 필요하나. 사람들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딤을 통과해야지만 열매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도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견디고, 험한 환경이 와도 견디고, 온갖 일들을 다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면.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못 버텼으면 어떻게 돼요? 팅하면 일어났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이 없이는 성취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견디십시오. 신앙은 견딤이 필요해요. 이 견딤이 없이는 안 돼요. 엉덩이도 딱 깔고 3시간씩, 4시간씩 앉아있는 게 뭐예요? 버티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티고 견디는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에베소 교회는 다 지나갔다.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죠? 주를 위할 때는요, 게으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예배를 제가 인위적으로 쉰 경우가 거의 없죠. 네? 예배를 쉰 경우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쉬는 것을 열심히 잘하면요, 여러분들도 쉬게 돼요. 나태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부지런해야지만 여러분이 부지런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빨간 날인데 안 쉽니까? 근데 빨간 날이 어디 있습니까? 목요일이면 하고 금요일이면 하고, 빨간 날 필요 없어.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추석이나 설 때는 가족들도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쉬자 이러지. 그거 외에는 제가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렇게 게으름이 싹트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요일만 되면 보따리사가 와야 되잖아. 금요일만 되면 보따리사 사서 오는 이걸 해야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힘든 거, 지겨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겨워요. 설교도 듣다 보면요, 지겨워요. 그걸 통과해야 도가 터집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다 똑같이 오는 게 있는데 지겨움증이라는 게 와요. 맨날 똑같은 말씀 하는 거 같네.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이런 지겨움증들이 올라올 때 이 지겨움증을 넘어가야 도가 만들어져요. 그걸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깊은 도를 얻을 수 없어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다 깊은 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겨움증들을 여러분이 다 통과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힘들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바빠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있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열심이 여러분들을 어떤 경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열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때까지는 엄청 미소 짓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고개 푹 수그리고 있어야 될 때가 왔죠? 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이다.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하고의 첫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죠.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귀에 맹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여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가시발채를 뒷발질로 차는 것과 같이 네 스스로 네 발등 찍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난 광채를 통하여서 내한테 확 임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 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 그리고 고등길이라 하는 거리, 직가 고등길이거든요. 거리라는 그 거리로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자기 눈에 있는 이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눈이 열려졌어요. 이게 첫사랑이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계시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 처음 한 보통 신앙생활하고 처음 3년이 첫사랑의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런 첫사랑의 기억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일평생을 좌우했는 거예요. 첫사랑이 화끈하게 만나면, 첫사랑이 제대로 팍 만나면 제대로 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어디보다도 많이 전했죠. 에베소에서. 그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2년간 전했어요. 그리고 총 따져보니까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고 에베소에서는 한 3년 정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두란노 서원에서 1년 반, 2년을 전했고 나머지 날들을 다 계산하면 그 3년을 전했는데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열심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활에 대한 진리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엄청난 마술책들이 불태워지고 사라졌는데 그것을 값으로 바꿔보니까 은 5만 양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책들이 다 불태워 없어지는 대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적은 일이 아닌 거라. 에베소 자체가 뒤집어졌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때 너희들이 받았던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이제 1절로부터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절 다시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앞뒤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는지 나는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를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소년 때, 어릴 때의 인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소년 때의 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결혼 때의 사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부 시절의 사랑이다. 신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루고 신부 다루듯이 다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부는 되게 고귀하게 다루잖아요. 신부를 아무렇게나 안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다루었고 너는 이 사랑 안에 있었고 나와 너 사이 속에는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같이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이와 같이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너에게 다가갔고 너도 나에게 이렇게 왔지 않느냐.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첫사랑이다. 첫사랑.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죠. 그 사랑이 첫 번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잖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처음의 사랑들이 훼손되지 않는 이런 일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처음 사랑이 훼손됐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에베소에 처음 주셨던 그 사랑과 역사하심을 잃어버렸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살아오면서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그거를 살피고 너는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켜서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에 있는 말씀 다시 요 첫사랑에 대한 말씀은 저녁에 말씀하도록 할게요.